제가 한 5주 전에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었는데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였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물음표를 달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제국의 의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죽음의 위협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에 온몸을 갈아 넣어서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라.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라. 그런 의미였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1세기 소아시아 지방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는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666이라는 아주 오랜 역사 동안 논란의 이슈가 됐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666에 관해서 처음 들었던 게 10살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당시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 한참 시한부 종말론 들어보셨습니까? 시한부 종말. 시한부라는 것은 때가 정해졌다는 거죠. 무슨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정해졌대요. 어떤 이단들은 그 날짜와 시간과 심지어 초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이때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런 말들을 퍼뜨렸죠.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수도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경상북도 문경군 산골 어느 마을 교회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여간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은 큰 이슈였습니다. 시골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666,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오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얼마 안 있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표를 받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고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666표가 바코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면 그 상품에 다 뭐가 박혀 있죠? 그 상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바코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사람들이 이걸 또 베리칩이라고 하더라고요. 베리칩. 베리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인체에 삽입하는 쌀 많은 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여기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게 666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은 저는 이제 적지 않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꿨는데요. 7년 대환란을 겪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뭔가를 무서워하면 항상 꿈에 나오더라고요. 개가 꿈에 나오는데 꼭 제가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 개 불독을 매놨습니다. 끈이 있는데 이 길 개 가장 가장자리로 지나가더라도 이 개가 막 닿을 듯 말 듯,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막 꿈에서 식은땀을 흘리다가 깨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아니 또 이 7년 대환란, 뭐 666,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집 뒷산으로 도망하면서 은신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꿈을 꾸다가 또 깨고 휴 다행이다 아무 일이 없구나 이랬었는데요. 한동안 이런 비슷한 꿈을 꾸면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은 이게 거의 판타지 소설과 같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종이 문서도 보급되지 않은 1세기, 그때 무슨 컴퓨터로 인식하는 바코드가 있으며 무슨 생체칩을 사람 몸에 이식하는 이야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는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는 게 아니라 몇 대씩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 하루에 버스가 3대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는 이장님 집에만 하나 있고 방송해야지 달려와서 이제 전화 받고 이러던 시대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도 아니고 몇 대씩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은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1세기 요한이 20세기,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을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666이 나오는 부분이 13장이니까 666도 컴퓨터 문명이 시작되기 엄청 오래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 오늘 뭐 우리의 인체에 인식하는 베리칩이나 상품에 박혀 있는 바코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13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길면, 본문이 너무 길면 힘들어 하실까 봐 11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11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이런 말이 있죠. 11절에 제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죠? 네, 1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니. 자, 그러면 이전에 먼저 나온 짐승이 있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짐승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에 언급하고 있을까요? 13장 1절에 있습니다. 13장 1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나중에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은 이 두 짐승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모양이 뿔이 몇 개예요?
10개,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10뿔에는 10왕관을 썼고 그 7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 두 짐승을 묘사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셉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선동하고 강요하는 일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구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대요.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먼저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누가 이 명령을 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에게 부역하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짐승의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모셔두라고 명령하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인데 신전을 만들어 거기에 짐승의 우상을 모셔놓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찍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 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 곧 합법적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은 이 표가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편지죠. 편지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보낸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총명한 자, 곧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라고 하며 그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토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은 글자마다 소리값이 있고요, 또 숫자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는 숫자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숫자값이 2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말도 알파벳 첫 글자 알렙은 숫자값이 1이고 둘째 글자인 베이트는 2입니다. 주보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을 구성하는 알파벳에는 매겨진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알파벳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그것은 자기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고대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마트리아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8절부터 17절을 역추적하면 그 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에게 합법적 상거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그는 당연 그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보다 위에 있는 짐승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4절에 따르면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13장 앞장 12장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인 용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로 세상으로부터 경배받고 찬사받는 자입니다. 4절 보시면 어떤 찬사를 받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찬사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미가엘이죠,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 씁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뜻이에요.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과 이 세상에 견줄 만한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찬사를 받고 있어요? 이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사를 가로챈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666이라는 게마트리아를 가진 이 짐승.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찬사받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사를 가로채낼 만한 그만큼 위대한 인간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황제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이 짐승을 소개하는 6절을 보십시오. 이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합니다. 7절을 보면 이 짐승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곧 온 땅을 식민 지배하는 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황제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온 땅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의 하수인과 그 부역자들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앞다투어 충생 경쟁을 하면서 신전을 만들고 제국의 신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특히나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곧 배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황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666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학자들은 로마 황제들 중에 이름의 수가 666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 등장한 여러 명의 황제 중 특히 네로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이 헬라 말로 네로 황제를 뜻하는 네론 카이사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음역하면요, 네론 케세르, 즉 네론 케세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알파벳 숫자를 모두 더하면 666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666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로는 폭군이고 미치광이였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와 자기 아내까지 살해한 페루나입니다.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심이 혼란스러워지자 당시 로마의 신흥 종교로 부상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학살한 폭군입니다. 그런데도 네로는 황제 숭배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요한이 저술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보다 한참 전인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666이 네로 황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장을 보시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시면 그렇고 14절도 보시면 그렇고 계속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네로에 관한 소문을 요한이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로는 68년에 원로원에 의해서 폐위된 후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체와 매장을 목격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유명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와 그 무덤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소문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그 구원파의 수장이었던 유병원, 그분이 도피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시신이 부패되어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는 그냥 모자이크된 처리된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음모론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가 어디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디 나라에서 그를 봤다는 이런 생각이,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네로도 죽었는데 그의 시체와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어떤 소문이 떠돌았을까요? 네로가 되살아났다. 네로 환생설. 그리고 네로가 죽지 않고 저 로마 동부의 파르티아라는 나라,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요, 굉장히 군사력이 강력합니다. 이 파르티아로 망명했다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할 것이다. 이제 이제 네로 귀환설 이런 게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네로가 되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그런데 되살아난 네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꼭 네로를 빼닮은 거예요. 정말 폭군이고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를 가리켜서 민간에서는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 되살아난 네로다.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666이 도미티아누스를 직접 지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외의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들이 그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666은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 있던 그 역사적 현실에서 그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는데 그 내용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 베리칩이라고 믿고 있지만 분명 666은 짐승, 곧 정확히 한 사람의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그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666이 도미티아누스라면 666표는 무엇일까요?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의 직인이 찍힌 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그 이름이 찍힌 표를 받아야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 상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생계의 벼랑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 황제의 하수인이 누구에게 이 표를 내주었을까요? 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이 표를 내주었습니다. 이 표는 일종의 생존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천황을 향해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거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목숨까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는 재물과 지위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제국이 주는 이 달콤한 맛을 본 자들은 앞다투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을 고박을 하고 고문하고 짓밟는 일에 가장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7일 노릇을 하는 자들이 일본인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대했던 것이죠. 그 옛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의 지배체제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는 황제가 내리는 재물과 지위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제 활동이 제재당하고 땅에서 유리하며 가난과 굶주림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위협에 내몰린 상황에서 목숨을 건 저항이고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666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와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아니면 고상한 사상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통 내 마음과 시선과 귀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666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무엇도 예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666을 언급하는 계시록 13장의 메시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그 어떤 환난이나 위협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이 모든 공경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